우리 찬송 314장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저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육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두란노 성서대학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성서대학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아서 말씀의 확신에 거하여 세속에 물들기 쉬운 시대에 분별하여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종을 사용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31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어느 때는 내가 설교가 은혜스럽고 또 성경을 읽기만 하더라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감격에 벅찬 이런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그렇지 아니하고 밍밍하고 냉랭하고 또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바로 주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뜨거우면 그 말씀이 잘 들려오고 뜨겁지 않냐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서 딴 생각이 나서 잡생각이 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그 모든 것을 주의 종에게 핑계를 삼고 옛날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은 퍼센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목사를 바라보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그래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 듣고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신앙의 척도를 어디에 되느냐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헤어지려면 아쉽고 막 이게 사랑의 현상 속에 나타난 하나의 증거들 중에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면서 아무리 시간이 가도록 듣고 싶고 계속 듣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 또 듣더라도 다른 사람 같은 데는 했던 말 또 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는 가운데서 몇 페이지를 보신가 하면 9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우리 교훈 밑에 4번 사도행전 5장부터 오늘 진행이 되는 겁니다.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목숨을 잃는다. 여기에 오늘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지 나가지 못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어디를 좀 보신가 하면 도표를 보세요. 우리 개관이라고 하는데 몇 페이지냐면 우리 95페이지 봅니다. 95페이지 개관에 대해서 구성 한번 보세요. 구성. 교회의 탄생과 확립, 교회 확산, 교회 확장 얘기 나오죠. 초점란에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그 다음에 구성에서는 교회 확산, 바로 밑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이게 나오죠. 지금 우리가 진도가 어디를 나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를 우리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가 성경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5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베드로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오늘 4번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 흐름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인데 여기에서 자원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요셉이 본명은 요셉인데 바울이 본명이 요셉인데 그는 곧바로 가서 실천을 했어요. 다 정산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주니까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감동받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발 앞에 딱 갖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말에 권위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나바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5,000명, 10,000명 그렇게 모여진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재산을 전체 바친다는 것은 혼자만 가지고도 하면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는 감동받아 했는데 나중에 나는 못해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감동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나도 그렇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돌아왔어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모든 걸 집을 내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내놓고 모든 걸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문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바치려고 모두 밭을 내놨더라, 전답을 내놨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막상 돈까지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다 바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살까? 당장 자식들도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깜깜한 겁니다. 깜깜해서 괜히 우리가 그때 바친다고 많은 사람에게 공표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만 했으면 변경시킬 수 있는데, 많은 사람 앞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면 저 사람 한다고 왜 안 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느냐? 뭐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고심고심하다가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되고, 그게 반절을 감추고 반절은 바치면 되지 않느냐, 아무도 모르고 당신과 우리만 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다가 결국 두들 다 성령을 속인 채로 죽게 되잖아요. 이 사건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부부는 육신의 생각이 침입해서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다가 죽었고, 바나바도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쳤을 때에 거기에서 죽지 않고 복음 전선에서 바울과 바나바 항상 그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권위자가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라 일단 마음에서 생각해서 감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성령이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이때 바로 붙잡는 거죠. 여러분, 공중에는 공중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통해서 그 공중파를 바로 시청할 수도 있고 청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채널에 의해서 바로 그 채널 속에서 때 갖다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진리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딱딱 생각나게 하실 때 아멘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 틀림이 없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기 생각이냐,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다,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났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수없이 딱딱딱딱 떠오른다 이거죠. 그런데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먹통이 돼요. 먹통. 깜깜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 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한 사람은 계속 막 탁탁탁탁 생각나면서 계속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생활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면 깜깜한 터널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헤매는 거죠. 방황하게 된 거죠. 답답한 거죠. 그걸 느끼잖아요. 가슴속에. 느끼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지옥과 같아.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비춰보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반절은 감추고 반절은 또 내가 또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이기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감시받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감춤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감춤에, 이건 횡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번 봅니다. 사람들이 감옥에서 능욕을 받으나, 사도들이 감옥에서 능욕을 받으나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준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장 12절부터 42절까지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능욕받고 감옥에 갇혔으나 결국은 옥문이 열려지면 사도를 풀어주는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종종 반대에 부딪히나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 이걸 교훈을 해주고 있죠. 6번, 교회에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생길 때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운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막 정말 좋아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따라오는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같이 현금으로만 들어온 것도 아니라 거기에 그 헌물로 들어와요. 이 농경사에서는 막 열매도 가지고 오고 또 이것저것 다 이 헌물로 드려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 초대교회 헌물이 많이 들어올 때 그것으로 이제 나눠 가지는 거죠. 없는 사람 누구를 구제해야 할까, 또 상황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리스트 작성되면 그걸 나눠주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와서 그 이방인 생활을 하해서 귀국해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유대인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을에서도 우리는 여기를 지킨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 히브리파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나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나 안 떠났다.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을 지켰다. 나라를 지켰다.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늦게 보면 나오미와 멜기세덱이 있죠. 엘리멜렉. 근데 이 나오미와 그 부부가 흉년이 되니까 모압으로 갔잖아요. 오늘날 요르단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뜻인데 양식을 주셨다. 흉년 문제가 해결됐다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양식이 없을 때 이민을 가서 거기는 풍족하니까 바로 이거야. 참 지금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집안들 같이 가자고 했더니 하나님 신 땅을 어디를 떠나냐 해가지고 야단맞고, 그래서 별수지 자기들 왔는데 이렇게 풍족하니까 자기들은 지혜롭고 거기에 남는 자들은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데 10년에 남편 잃고
두 아들이 있고 세 여자만 남았다 이거죠. 다시 되돌아왔어요.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 이름을 듣는데, 사람이 성공하면 고향도 발걸음이 빨라지잖아요. 고향 가는데. 사람이 실패하면 고향을 가기는 가는데 느슨한 발걸음 어깨 젖어가지고 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고국에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뭐냐면 이 구제를 할 때 이방인에서 생활하다가 고국에 와서 교회 생활하니까 보이지 않게 이상하게도 금이 나가 있어요. 똑같은 한 피 받은 민족인데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데로 가서 살다가 왔다 해가지고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이런 가운데. 근데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그 구제에 흙물이 나왔던 것을 이제 다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못 산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이방의 유대파 이방인파 헬라파라고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본토인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뭐야 편가른다 괄세한다 하면서 그것이 잡음이 소음이 일어나더니 나중에 교회가 막 웅성웅성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내냐? 사도들이 다 나눠준데 사도들은 그냥 그렇지 않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못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야 이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할 핵심 사역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전하는 사역도 등한시 여기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심한 것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서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의중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 최초의 7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집사님들이 세운 것이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의 일을 사도들이 했는데 너무 벅차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했던 일을 그들이 이걸 담당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의 종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건 우리의 범위입니다. 여기는 손대지 마시오.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시오. 이건 우리의 관할입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손을 딱 대서 담벼락을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장로교의 스타일이죠. 이 장로님들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기름을 부은 종이다. 또 목사님들도 안수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름 부음 받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행정권 치리, 그리고 교인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행정으로서 모든 다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만 말씀을 전하고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많아지다가 보니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가시오. 그러면 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이걸 기억하면서 일생에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별하면서 정말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하는가 이걸 사전에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평판이 좋은 칭찬되는 7명의 일꾼을 뽑아서 행정적으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써 일이 잘 수습이 되어서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 기억에 담아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목회자 도와서 함께 교회를 우리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 7스타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거기에 능욕을 당하고 막 거기에 그 말로 표현하는 공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사 앞에 가서, 검사 판사 앞에 가서 그 호통을 치면서 그들의 말의 한마디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 사도들도 아니에요. 오늘 집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말에 의해서 지혜스러워해요 하면서 거기에 굽히지 않았다 이거죠. 기탄 없이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해박한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사도행전 7장을 한 장으로 다 열거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썸머리아라는 것이 나와요. 요약을 하라. 책 한 권 읽고 200자 원고지라고 한다면 지금 같으면 그 A4 용지 11포인트로 해가지고 20매로 아니면 10매로 이런 양을 주죠. 그 양을 많이 주면 쉬워요. 힘은 들지만은. 근데 이 양을 적게 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300페이지 된 그 책을 A4 용지로 11포인트로 해가지고 자간 규정을 정해주면서 3매로 제출하라. 아니면 2매로 하라. 만약에 20매로 하라. 그러면요 여유가 있어요. 살을 더 붙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2장으로 하라. 그러면요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줄이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구절을 어떻게 줄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을 붙여서 넓혀서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여기에 이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잘 꿰뚫었어요. 그 모세 그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사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구약을 전체 꿰뚫어 가지고 말했는데 기탄 없이 말했어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하기 때문에 가슴에 찔리고 막 가슴속에 비수를 꽂듯이 회개하는데 오히려 듣기 싫다 해서 돌로 쳐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 스데반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쓸 때 박해와 압력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요 무조건 그 사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인자를 가려보세요.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안디옥 교회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더니 옛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예수 많이 들었잖아. 그 사람들 같아.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원이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로 지칭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야, 네가 그리스도이냐? 개가 웃겠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고 그런 모욕감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께서 예수라고 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이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수가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분명해요. 예수가 싫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게 좋은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정확하게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한다. 누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핍박이 누가 더 많냐? 이방인들이 핍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등지고 나갔던 사람들, 나도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 하면서 알지 못한 핍박도 못하죠.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러느냐?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었으고 세상이 바뀌어졌으면 지금 우리도 바뀌어지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바뀌어지냐?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대로 바뀌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바뀝니까? 진리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그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욕을 하면서 박해 속에 결국은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갔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게 두 번째 비번,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으로 번져갑니다. 우리 1번 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전도에 힘쓴다.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뒤에 또 한 명의 집사가 있죠. 7 집사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집사는 2명이었어요. 여기에 빌립사, 스데반이 순교할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왜? 죽이니까 여기서 끝까지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다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흩어지자. 무서워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일단 몸을 피하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또 베드로가 사도들이 권장을 했어요. 왜? 다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누가 수행하느냐 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희는 빨리 떠나라 하면서 성도들을 막 흩어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는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이 본부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복음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돼서 퍼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유대, 예를 들어서 유대는 나라고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수도에 그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에? 나라,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좀 혼혈적인 사마리아, 그곳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가운데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안진매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막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심리를 받고,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야
그 사람들도 예수 믿냐 해가지고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 보내서 확인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거기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성령을 달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거짓 것은 참된 것이 나타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참된 복음 전파는 거짓된 신앙을 폭로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핍박일 이유는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계명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근데 누가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와서 비춰질 때 어둠에 속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다. 어둠의 자식이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 싫어하는 사람, 이건요 회개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냐? 왜 정말로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데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복음으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설교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과 시사적이고 우리 인간의 관점을 보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듣기가. 내 어둠이 그대로 있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싫지 않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얼마나 성경에 해박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참 대단하다, 수고했다고 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하늘의 빛을 가지고 드러낼 때 어둠에 드러나니까, 거짓 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쪽팔린다 이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은요 핍박이 있고 욕을 얻어먹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 전가하는 데는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칭찬은 극히 드뭅니다. 칭찬은 누구에게로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좁은 길.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이런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손뼉 주고 잘한다면 그 교회 좋은 거고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정말 너무한다.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죄인되고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을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단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성경대로 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따라 가잖아요. 레일로 가면 정상적이에요. 왜 넓고 넓은 데 많은데 왜 레일만 가고 레일만 타고 가냐? 그러면 거기에 이탈해서 가보세요. 목적지 갈 수 있나? 목적지 못 간 거예요. 기차는 레일 따라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진리의 길로 가라고 말하고 진리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미움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놓아주라고 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보내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지만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교훈 한번 봅니다. 박해는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촉진시킨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죠. 그러면 막아내고 야야 우리 숨죽여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오히려 더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개해서 확산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된다
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했던 것이 2000년 지난 오늘에 있어서 그렇게 할수록 더 확산돼요. 근데 기독교를 맥을 못 추게 하고 기독교를 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 놔두면 거기에서 그냥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으면 부패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비판하면요 더 불이 확산돼요. 예를 들어서 불 보세요. 불을 잘 탑니다. 잘 탄데 그대로 놔두면요 잘 타다가 나무가 없으면 그대로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잘 타고 있는데 그 불씨를 날려버리세요. 날리면 이게 산불이잖아요. 초속 30m 그러면 똑딱 하는 순간에 30m의 불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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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막 계속 30m씩 계속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바다가 전 지역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피팍, 박해 이것은 기독교를 촉진시키고 있어요.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친교하고 날마다 모여서 깊어서 막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주님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끝까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너무 좋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것들 봐라 하면서 말할 때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할 때는 매가 있잖아요. 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듯이 이건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팍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박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뿔뿔이 흩어지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벌써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이 전거든요.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잖아요. 안디옥 교회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 막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 같이 범하지 말자 해서 처음부터 그들은 이제 이방 선교를 하면서 나갈 때 비록 적지만은 그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유럽이 되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한다. 9장. 오늘 설명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여기에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그냥 쭉쭉 나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조금 설명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열심파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 속에서 율법을 지킨데 모범자.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의 지지자들이 예수 죽였으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했다 증거하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해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모였던 무리들이 또 확산돼서 또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늘날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자원봉사가 되어서 예수 부활 증거한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막 그렇습니다. 이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투표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죽이시라고 가편 투표에 가담을 합니다. 죽이라는 그쪽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다 이거죠. 이런 자가 어느 날 복음의 일꾼이 된데 그 시초가 그날도 예수님 부활을 하는 자를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에 가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성에 거기 언덕길에 가다가 정오보다 더 빛난 광채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피팍자고
정말 살인할 수 있는 죽이라고 하는 가편투표를 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그 옷을 그 옆에 증거물로 잡아놓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이 다메섹 도상은 어디냐면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요.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주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과거의 행적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야,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잡아 가두고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꾀를 내서 잡아내려고 그런다. 막 이런 오해도 받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이건 수작을 한 쓴이라고 그렇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를 멀리하고,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소문이 거기 안 나겠습니까? 전적이란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 잘한데, 내가 그 사람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이런 사람이 아마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믿어야 하잖아요. 나하고 학교 같이 다녔어, 이런 사람이야. 꼬리표가 달리면요 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변증을 했어요. 이 사람 맞다,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다. 왜 좋은 면을 생각하지 않고 왜 옛날 과거에서 그런 문제만 생각하냐.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야. 그때부터 그래 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서 귀하게 사용되어지죠. 우리 교훈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97페이지는 지침서 우리 이 뒷면에 우리 거기에 보면 잘 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지도를 우리 잘 보시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98페이지 봅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완성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편견을 없앤다. 편견 쓰세요. 편견. 베드로는 요파 지역에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거기를 풀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우그로간 부정한 개구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다 나온 거예요. 잡아먹어라. 이 가정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가정하다고 하냐. 눈을 떠봤더니 환상이에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결국 베드로가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내서 와서 가라 해서 베드로가 이방의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주는 사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이걸 알게 돼요. 자기가 경험하고 난 뒤에 편견을 버립니다. 이런 편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했을 때 완전히 거기에 고정관념이 박혀져 버리면요 완전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경건이라고 한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제사 지낼 때 있잖아요. 유교에서 나오는 그 문화적인 것 때문에 엄숙하게 조용하게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숨소리도 안 날 정도로, 발자국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앞부리로만 걸어와서 고무신 신을 때는 소리 안 나는데
구두 신고 다닐 때는 딱딱딱 소리 나니까 소리도 못 나게 해요. 그래서 카페트를 깔았어요. 그렇게 경건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도 조용하게 합니다. 조금만 크게 나오면 경건치 못하게 이렇게 했어요. 웃더라도 안 됩니다. 어른을 앞에서 우느냐 이거죠. 지금 어른의 말씀을 하신데 우리 유교정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하신 분, 높으신 분 앞에 우리가 웃으면 되냐? 그렇게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몇 수십 년 동안 해왔다 이거죠. 근데 순복음교회가 나오더니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막 손을 들고 쥐어 부르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다 이거죠. 잘못됐다, 이단이다 막 해서 어마어마한 그 탄압을 받죠.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옆에 있으면 완전히 시끌벅적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 어떤 사람은 사탄아 불러가라 사탄아 불러 한쪽에서는 그렇게 기도. 그 사람은 사탄한테 기도한다고 하고 막. 또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가르치는 대다수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 조용한 교회, 어떤 교회가 더 좋냐? 조용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래되었으니까 많게 되고 시끄러운 교회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적죠. 그런데 한번 맛을 봐버리니까 야 내가 정말 이제까지 죽은 신앙을 가졌구나 해가지고 이제 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막 박수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편견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열고 이제 받아들인 거죠. 한국교회 병폐했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에서 편견이 무서운 적이다. 신앙생활의 장애물 중에 하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견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편견 때문에 신앙에 정말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방해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이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번 복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투옥되지만은 천사가 풀어준다. 우리 11장 12장에서 여기에서는 또 베드로가 투옥이 또 되죠. 우리 교훈 한번 또 봅니다. 종종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잖아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떻게 됩니까? 절망, 좌절, 내리면 이제 죽습니다. 사장에서 사장 5장에서 이 투옥됐던 거하고 이건 또 달라요. 여기는 이제 순교적인 내림, 야고보를 죽였을 때 헤롯이 너무나 백성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수장인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해서 죽이려고 가두고 세겜 네겝으로 지키라고 했는데 유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단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여기서 교훈 주는 것이 뭐냐? 종종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몸소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놀라웠게 반전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 실로암물에서 눈을 씻고 나왔을 때 눈이 띄어졌고 눈은 보이지 않는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눈등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주고 실로암물에서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건 모순 중에 모순 인격을 모독한 것과 똑같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눈등에다 부어 얼마나 눈 뜨더라도 지금 그 진흙이 없더라도 힘든데 신라 못이요. 그냥 우리는 가다가 옆에 옹달샘까지 그게 아니에요. 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그 험한지 몰라요. 더듬거려서 거기까지 가서 씻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밑바닥, 이것은 절망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씀도 여기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10번 땅끝까지의 사역. 자, 예루살렘의 사역. 비번은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 세 번째 마지막은 땅끝까지의 사역. 이게 바로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입니다. 1번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은 2년간 갈라디아 지방 중심에서 행해진다. 이게 13장, 14장까지 나와요. 갈라디아, 지금도 갈라디아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터키의 내륙에 있어요. 그때 지명이 지금 지명 똑같습니다. 지금의 지명이 그때 지명이 똑같다 이거죠. 이 유럽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도 그렇고 똑같은 고린도예요. 지명이. 그래서 참 감격스럽고, 우리나라는 서울 600년의 역사가, 그 도성 600년의 역사가 막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두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실감이 나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경륜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중심지는 어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중심지는 안디옥이돼요. 안디옥.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바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길에 오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2년간 정도 걸렸는데, 먼저 구브로, 지중해 보면 거기에 섬이 굉장히 커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데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고향인데 그 구브로의 동부 쪽에 살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 이 마가의 외삼촌이 이 바나바인데, 이 마가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이때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름이 누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에게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지만 13장부터는 28장까지 바울에게로 이제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 고의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13장 9절 한번 봅니다. 이미 여기에 따옴표를 해서 우리는 알겠지만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구태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부활 증거를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하면 악랄한 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강조했느냐? 그 뒤로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사악한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로 개명된 이름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유대 히브리 이름이라 이거죠. 바울은 헬라의 이 헬라어로 이제 이름을 이거 바울이라.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바톤을 이제는 베드로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의 바톤을 세계를 향해서 받고 복음을 증가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성경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성경의 지명을 조금 연구하고 싶으시면 지명을 찾아서 성경을 지도를 보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한두 번쯤은 이렇게 봐야만 여러분이 이해가 더 빠르고 깊이를 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훈 한번 봅니다. 선교의 실행은 누군가 가는 것이다. 선교는 누군가 가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가는 선교사는 가는 거죠. 누군가 가는데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천사를 동원시켜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우리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이란, 이라크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전도를 하지 않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물어봤더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신학자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원시킨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누가 가르칩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가르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 가야 된다 이거죠. 내가 가지 못한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나도 갔으면 좋은데 나는 갈 형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한다. 구원에서 이방이나 헬라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 쓰세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더럽다, 부정하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기 민족이었지만은 혼혈하다 되었다고 해서 혼혈되었다고 해가지고 더럽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섭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여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교훈 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주장하나 복음은 은혜를 강조한다. 우리같이 경건하고 우리같이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부정하고 부정한 자야 했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냐 이거죠.
어차피 모든 죄인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죠.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가 없을 때 다 죄 때문에 망한다 이거죠. 율법을 기준해서 봤을 때 이방인들보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거 아니다 이거죠. 죄값을 지불해 준 자가 있어야 된다. 지불해 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피로 갚아주셨을 때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일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오직 복음은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나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3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3년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일생에 그런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A번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한다. 마게도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가 제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계속 막이 오르죠. 그래서 마가의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마가는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의 생길이 마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시켜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보고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갔으니까 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바나바는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게 기억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나 간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버렸거든요. 또 가다가 열심히 하다가 나 힘들어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성숙하고 괜찮다고 봐주자고 같이 데리고 가자고 키워야 하지 않냐고. 바나바는 그러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여기 성격 차이가 난 거예요. 좀 바나바는 유하다고 한다면 그 바울은 굉장히 한번 찍혔다면 그는 여지없이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습관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격을로 옥신각신하면서 감정까지 다툼에 이런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바나바와 그 마가 이제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어지는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기에서 그 좋은데 헤어진 사람은 없죠. 다 마음이 좋지 않다가 보니까 따로따로 하자. 좋았을 때는 헤어지죠. 그것은 너무 아쉽고 저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마음 보면 감정은 안 좋았지만 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 열심히 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헤어져서 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더라는 것을 여기에 전도 제2차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손발이 받은 사람이 손발이 별로 맞지 않잖아요.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은 맞춰가면 된다.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왜? 많은 경험 속에서 그걸 발견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신라와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놀랍게 누구를 또 만나느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니까 일꾼을 붙여준다 이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붙여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를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해서 떠나고 저렇게 해서 떠나고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집을 짓듯이 주님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1호차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가르쳐줬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써드신 맛을 보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안다 하면서 붙여주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하다. 그건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다 내 길을 떠났다. 심지어는 대마도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대마는 세상에 나를 떠났고 하면서 다 떠나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마음을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봅니다. 왜? 제가 목회 그 38년째 하면서 그 어느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귀한 분들을 만나고 정말 만나도 헤어지고 헤어진 것도 또 마음이 아픈 가운데 헤어지고 이런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마다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그 사람을 미웃기도 하고 그럴 수 있냐 막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너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도 없고 살이 쭉쭉 빠지고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것이 목회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렵지만 주님 바라볼 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리바이벌 되는데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떠나고 그랬구나. 이걸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이 목회할 때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할 때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복음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오직 주님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1호차 하나님께서 그 힘주시고 붙여준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비번 봅니다. 비번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아가야 지방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드론으로 떠납니다. 베레아 지방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갔다고 한 것을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벽 설교를 통해서 선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그 아이를 낳고 피떡이 때 놓았던 채 그 베레아 지방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한데 살고 성장해서 정말 무릎으로 성장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래 베레아 지방으로 왔는데 이제 베레아 지방을 또 떠나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 아덴 거기에 당시에 2만 5천에서 3만 개의 공공신상이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공공신상. 신상이 뭐예요? 바로 돌을 깎아놓고 이런 신이다 망부석 있듯이 여기저기 막 신상을 그렇게 여기저기 늘려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철학자가 반했어요. 철학자. 그래 느닷없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느닷없이 딱 일어나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막 유치해서 그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그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막 거기서 많이 배우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마음껏
그렇게 자기소개하는 지식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게 하고,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은 유명하죠. 고대 헬라 철학. 민주주의는요, 그 고대 헬라 시대부터 일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그 민주주의가 참 대단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외쳤죠. 외쳤던 이런 사건들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여기에서 아굴라 브리스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에,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은 뭐냐? 복음 전파를 할 때는 반대와 조롱은 있어도 칭찬은 없다. 이걸 교훈을 해주고 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지만은 칭찬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칭찬 들으려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칭찬을 안 해주냐? 누구는 칭찬해 준대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책망받지 않는 것이 칭찬이다 생각하고, 군대도 그래요. 잘했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꾸지람을 받지 않으면 그게 칭찬이다 생각하고 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면서 다음 시간은 99페이지로 우리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주여 사랑과의 갈등도 있을 때 있지만은 주님, 그러나 이 갈등 때문에 주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또 내 신앙이 끊어져서 완전히 내동댕이 치듯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은 잠시 모든 것이 봉합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서 따로따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확산된 걸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를 섬기며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길 바라보면서 사람이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감사히 여기며 저희들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됐던 것이 이제는 사마리아 또 그 사마리아까지 주님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다가 이제는 주여 무엇보다도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산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된 누군가 있어야만 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 갈 수는 없고 다 가야만 되지만은 우리는 또 여기서 후원하는 복음을 아버지여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로서의 더 나가서 또 기도로 물질로 밀어준 자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항상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복음이 되어졌던 것, 증거되어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도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여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저희들이 예수 믿었던 걸 믿습니다. 아직도 주여 열방에 주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그곳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수고들 했습니다.